예, 우리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청원, 그 부분 말씀을 나눕니다. 13절, 마태복음 본문의 13절 말씀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시험에 든다는 말, 시험에 든다, 이 말은 아마 교회 밖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로는 이제 시험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죠. 이렇게 공부해서 보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학생 때 공부하는 거 좋아하셨어요? 시험 보시는 거 좋아하셨나요? 예전에 공부해라, 시험 잘 봐라 이런 말 되게 딱딱하고 무겁게 느껴졌는데 요즘엔 이런 것도 아주 재치 있고 발랄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느 교실에 그 급훈 써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그 교실 그 학년 반 급훈은 이거예요. 대학의 문은 좁지만 우리는 날씬하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또 우리 엄마도 개 모임에서 말 좀 해보자, 이게 급훈이었습니다.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학생 뭐 별로 없겠죠. 근데 공부해서 보는 시험이 좋지는 않지만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렇게 보는 시험은 우리가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그런데 전혀 다른 시험이 있는 거죠. 유혹의 뜻이 담긴 temptation,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하실 때 그 시험은 바로 이 유혹, temptation, 미혹하는 것,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가 총 6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앞에 셋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뒤에 셋은 우리 인간에 관한 것이다. 그런 것 쭉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것이 있고 인간에 관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인간만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과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 지금 마지막 청원에 전제된 숨겨진 존재가 있죠. 누구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 지금 이 기도 마지막 6번째 청원 끝나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성서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이견이 이때 있었습니다. 악한 자, 또 악한 상황, 또 악한 어떤 물건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인데, 근데 뜻하지 않게 이게 악을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곡해가 여기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게 살지 않고 선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직역하면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 시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주님은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앞뒤로 예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적 힘과 그런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철저히 새겨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 전체, 여기 우리 지금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이 땅에. 우주를 구성하는 성분이 뭔가? 그게 우주는 74%가 수소고 24%가 헬륨, 그리고 1%가 산소고 나머지 또 1점 몇 프로대에 탄소, 네온, 철, 질소, 규소, 마그네슘, 황 이런 또 기타 미네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구도 이것과 성분이 같아요. 지구도. 우주의 성분과 지구의 성분이 같습니다. 비율만 조금 다릅니다. 그럼 인간의 성분은 어떨까요? 인간의 성분. 저 여러분의 성분은요? 인간은 65%가 산소이고 18%가 탄소이고 10%가 수소, 3% 질소, 1%대의 칼슘, 인, 칼륨, 또 1% 미만의 황, 나트륨, 마그네슘, 기타 미네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성분 얘기고 비율 얘기고 그래서 좀 복잡한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인간이 이 몸이 구성 성분상 우주, 지구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구성 성분이. 비율만 다릅니다.
각각이 섞인 비율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 시는 말씀은 이 세상의 요소로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 흙을 밟고 그러면 이렇게 편안함이 느껴지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막 어떤 그런 그 흙 냄새를 맡으면서 느껴지는 평안함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의 창조에는 한 과정이 더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생명이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이것만이면 참 좋겠는데 이 관계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영적인 존재와 힘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악한 자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또는 다른 자리에서는 사탄 또는 마귀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들 아래 귀신이 있고 한 것이죠. 그래, 이 세력에게는 그러면 왜 이들은 목적이 뭐냐, 얘네들은? 너무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고 그러면서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를 모르고 그냥 살면서 허무,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우리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 써갖고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인간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자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의 모든 활동이 시험인 거죠. 템테이션. 그것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 이 시험입니다. 사탄은요, 아주 오랫동안 인간을 상대해 왔어요. 아주 오랫동안. 인간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탄을 잘 모르죠. 아직도 그런 존재가 있냐 없냐 거기에 어떤 합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았던 이들 중에서 가장 영적인 존재인 예수님은 사탄을 아예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가장 마지막 청원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이 존재에 관해서 이렇게 청원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더 예민해져야 됩니다. 중요한 점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시험인데 이 시험의 대상은 누구든지 대상이 돼요.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죠. 당대 의인이라고 한 욥도 시험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고 사울, 다윗 다 시험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그럼 다른 이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형을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감람산에 가시죠.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시면서 왜 제자들을 데려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철체정명의 십자가를 앞두고 철체절명의 중요한 시기니까 정말 기도를 힘있게 더 정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기도를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한 것일까? 40절 누가복음 본문의 40절 말씀을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41절 말씀을 보면 따로 떨어져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합쳐서 서로 기도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시다가 기도 다시 하시다 좀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죠.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왜 제자들을 여기로 데려가셨냐? 왜 데려가셨냐? 제자들 자신이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 일 후에 이 뒤에 있을 일 때문에 제자들이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말게 너네 기도하라시는 거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땠죠? 기도를 못했어요. 잠만 잤습니다. 그래 어떻게 되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는데 쿨쿨 잤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되나요? 시험에
들어버려요. 확 시험에 듭니다. 베드로 예수님 배신하고 막 저주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다 시험에 들었어요. 마음에 그냥 근심이 가득해요. 그게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겠다고 돌아가요. 자신들이 사도, 제자 이렇게 길러졌는데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수차례. 잡힐 거다. 죽을 거다. 살아날 거다. 3일 후에 살아날 거다. 근데요, 시험에 드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나, 그런 말씀이 다 없어져요. 아무것도. 그냥 지난 3년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는 그냥 인간적인 걱정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냥 고기 잡으러 갔어요. 시험에 든 전형적인 모습이. 사탄은요, 이 시험을 가지고 자신이 누군지를 자꾸 잊게 하는 거예요. 그 시험 가운데. 그러면 자신이 누군지 잊으면 쉽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이 얘기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해 보셔요. 아프리카에 아주 맹금류인 뱀잡이 수리가 산다고 해요. 뱀잡이 수리. 얘가 하늘을 높이 나는 거죠. 높이 날다가 밑에 땅에서 뱀이나 뭐 두더지나 이런 게 있는 걸 보면 그 높이에서 그걸 조그만 걸 보고 쫙 내려와서 잡는 거예요. 그걸 꽉 채갖고 잡는 거예요. 아, 너무나 민첩하죠. 그리고 이제 그걸 먹습니다. 그 먹이를. 먹어요. 근데 그렇게 먹고 있는데 먹고 있을 다른 맹수가 확 달려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어서 도망친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날 수 있다, 내가 날 수 있는 날짐승이라는 걸 잊은 거예요. 그러면 걔가 그 다리, 그 세 다리 얇은 다리로 막 뛰어가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오래 뛰어갈 수 있겠어요. 그게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이렇습니다. 그냥 많이도 아니에요. 날개 한 번, 두 번 퍼덕거리면은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걸 잊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드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복음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 주님 말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요, 아, 우리 어부지? 이렇게 돼요. 이런 시험의 대상이 누구나 될 수 있다.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꼭 새겨야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옵니다. Whenever, wherever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때가 있죠. 너희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하잖아요. 너무 예수님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야, 이렇게 고백하다니 내 이제 제자가 이렇게 정말 이 고백이 나오는구나. 너가 복이 있다. 너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신 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한 거다. 이거 혈육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다. 막 기뻐하셨어요. 베드로는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분위기 너무 좋죠. 아마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시간 중에서 이때가 제일 정말 막 기분 좋고 분위기 좋았을 때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고백 귀하다시며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무 정말 은혜롭고 말을 잘 알아듣고 하니까 그때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이제 나타내셔요. 자, 그러자 정말 이 순간인데 그 순간에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23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합니다. 정말 순식간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시간 중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고 막 은혜롭고 한 바로 거기 그 순간, 다음 순간이 말 몇 마디 주고받는 순간만에 그냥 최악의 상황이 돼버렸어요. 베드로가 사탄이 었다는 게 아니라 감히 그 순간에 그 은혜에 틈타갖고 그곳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새겨야 돼요. 은혜로울 때 더 틈을 탑니다. 은혜로울 때. 뭔가요? 예수님이
누군지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려고 할 때예요. 그러면 사탄은 조급해지는 거죠. 이건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겪어온 일이에요. 여러분 많이 겪지 않으세요? 교회 부흥회를 한다거나 그럴 때, 아니면 그냥 주일 예배만도 그렇고요. 또는 누구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고 그럴 때, 무엇이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일이 시작되면 방해도 시작이 돼요. 제자들이, 여러분 보셔요. 제자들이, 야, 우리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갈릴리로 갈 때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평안하게 그냥 갈릴리로 잘 가서 그냥 고기 잡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저도 목회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준비할 때라든가 또는 어떤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하거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이런 공격이 많습니다. 외부 상황으로나 또는 안에서의 어떤 감정이거나 또는 무력감이거나 아니면 생각으로 하거나 그런 게 많아요. 맨 처음에는요, 전도사 시절 이렇게 또 진급하고 그럴 때는요, 저는 이게 컨디션상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컨디션상의 문제. 그래서 주일을 온전하게 보내려면 토요일 날 잘 자고 이렇게 먹는 것도 잘 먹고 운동도 잘 하고 이렇게 내 컨디션이 좋아야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는데 얼마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whenever인데 특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할 때 어디서나 wherever인데 예수님과 제자들 그 속에서도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 그랬습니다. 어디서나예요, 정말 어디서나. 자, 꼭 우리가 새겨야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두 번째, 언제든지 어디서나 그렇게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whatever입니다. whatever. 시험에 드는 때는요, 어떤 것이든 다 도구가 돼요. 어떤 것이든. 돈, 어떤 소유물, 명예, 인기, 뭐든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가 욕심으로 품으려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죠. 바로 그 순간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오직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했습니다. 사탄이요, 인간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 욕심을 부추겨요. 부추깁니다. 이 말씀, 이 얘기도 기억나시죠? 100억, 1000억, 조 단위의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정말 머리도 좋아요. 그래요. 피해자 인터뷰하면 뭐라 그래요? 큰 돈 벌 수 있게 해준다는 말, 그건 들었는데 사기였다. 아주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맞죠. 그 사람 나쁜 사람이죠. 사기꾼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속기 전에 내 욕심에 먼저 속았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든 욕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물질의 욕심에 빠졌던 사람. 성경에 누가 있죠? 아간. 명예. 조금 내가 더 낫고 이렇게 한 명예. 어떤 소유 그런 욕심에 빠졌던 사람. 심지어 태어난 순서라고 하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형보다 늦게 태어나고 언니 누나보다 늦게 태어난 거는. 이것마저도 막 욕심 가운데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이잖아요. 또 그 형 에서는 뭐에 약한가요? 에서는 먹는 거에 약해요. 참 여러 가지로 다 해요, 정말.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조금만 참으면 좀 이따 먹을 수 있는데 이걸 막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막 다 갖다 걸어요. 그거 조금 빨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요, 정욕에 약합니다. 솔로몬 대표적이잖아요, 솔로몬. 그러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죠, 지금 쭉 말씀드린 사람? 아간, 망했죠. 다 망했습니다. 아간, 근데 자기만 망했나요? 이스라엘 전체가 약해졌어요. 야곱의 욕심, 에서의 식탐으로 이 가정은 끝내 하나 되지 못해요. 끝내. 솔로몬의 정욕으로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결국 두 쪽이 나버렸습니다. 욕심과 시험의 결과는 뭐냐? 결과적으로 결과는 뭐냐? 결과는 항상 같아요. 관계의 파괴. 관계의 파괴. 그리고 그 관계의 파괴 궁극적으로 이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입니다.
식탐의 문제가 이게 먹는 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는. 이게 틈이면 이걸 틈으로 해서 결국 나중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싸울 수 있냐? 시험에 들면 너무 피해가 커요. 이거 이겨나가는데 너무 큰 힘이 듭니다. 이길 수 있죠. 근데 너무 큰 힘이 들고 손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들고 나서가 아니라. 그 전이 중요한 거죠. 우리 아까 우주의 구성성분과 인간의 구성성분 다 말씀드렸어요. 육의 차원이 있잖아요. 영의 차원이 있고. 육의 차원에서의 일이 영의 차원과 이게 다르지만 또 교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사람이 감기에 걸리잖아요. 그쵸? 근데 찬바람이 분다고 모두가 감기에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원해졌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평소에 건강하면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건강하면. 약해지면 점점 쉽게 감기에 걸리는 거죠. 시험이 똑같습니다. 시험이 똑같아요. 이게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고 깨어 있으면요, 그리고 늘 대비하는 거,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내용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대비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김소연 집사님 아까 대표 기도하시면서 너무 와닿았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거.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거. 나는 시험에 들지 않아. 나는 시험에 들지 않아. 그러면서 그거가 바로 약점인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게 그럼 약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들지 않아. 그러면 그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뭐 괜찮아. 이런 마음이요. 주님은 시험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라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 기도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말 몇 마디인 것 같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심령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가 누구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되는 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싸움에서는.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전적으로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나를 의탁하는 거, 그거 믿음이죠. 진정한 믿음. 그게 방법입니다. 근데 얼핏 보면 믿음 같은데 아닌 게 있어요. 가령 나는 어느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다, 또는 어떤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다 라는 걸로 자신감을 갖는 거, 그런 것, 또는 어떤 직분, 또는 어떤 한때의 기적의 체험이라든가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라든가 이렇게 한 것을 믿는 것, 그것은요 믿음 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그걸 보면요 누구를 믿는 거죠?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그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교훈을 새겨야겠어요. 아간은요 도둑놈이고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군대라 불림을 받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요, 에서와 야곱 할아버지 누구죠? 육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는요 이삭이에요. 그만한 가정이 아닙니다. 완전히 정말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솔로몬은요, 누구 아버지가 더 멋지나 대결하는 거, 솔로몬 아버지는 누구죠? 거긴 다윗이에요. 또 보통 가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직분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수제자 아닙니까? 나를 근거로 갖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말이 사용이 되니까 그렇게 어떤 신앙적으로 보여지지만 안 그래요. 나를 근거로 갖는 믿음은요, 그건 정반대로 우상숭배죠. 대상이 다른데요. 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시험의 대상이다 는 것을 잘 알고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것을 통해서든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제가 이 시험에 대한 이 영적 진실을 이 사건으로 좀 우리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면 좋겠다 하고 떠올린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군사적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폭탄이나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는 나라는 있어요. 그거 다 쏠 수 있습니다. 근데 쏘면서는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존립이 힘들다, 이 일로. 그거 각오해야 됩니다. 미국 본토는요, 적어도 선제 공격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죠. 근데요, 여러분, 조금만 뒤로 올라가 보셔요, 우리. 1941년 12월 7일 밤이었습니다. 일본의 항공모함이요, 전투기를 싣고 진주만으로 계속 접근해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일본에서부터 비행기가 거기까지 날아가는, 그때는 그렇게 날아가지 못했거든요, 기술이. 그러니까 배가 싣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12월 7일 새벽부터요, 진주만은 불바다가 됐습니다. 일본 전투기의 폭격으로. 함선이 18척이 파괴되고 전투기가 188대가 파괴되고 군인이 2335명, 민간인이 68명이 희생됐어요. 짧은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미국인이 처참하게 무너질 수가 있나. 나중에 국가 치욕의 날로 선포를 했는데 이런 치욕을 당하고 이런 상처를 입을 수 있나. 뭐죠? 설마 일본이 이 시점에 우리를 공격하겠어? 그거예요. 누가 미국 땅을 폭격하겠나? 방심입니다. 폭격 당일이 일요일이었어요. 전날 음주와 무슨 댄스 파티 이런 걸로 늦게까지 잘 즐기고 했던 그런 그 군인들은 다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레이더병이 눈을 의심했죠. 까맣게 뭐가 레이더에서 밀려오니까. 그래서 상부에 보고했어요. 상부에서 온 회신은 아군 연습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철저한 방심이었어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너무나 한순간에 너무나 큰 것을 너무나 어이없이 이룰 수 있습니다. 후회번, 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인들, 어딘데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일본이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죠.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북한은 선전포고 없이 기습 남침했습니다. 그날도 일요일이었어요. 영적으로 사탄은 선전포고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서 꼭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고 하나님을 믿으며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 믿음 지키고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방법입니다. 이 주기도문 마지막에, 오늘 이제 주기도문 드디어 마치네요.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으로 끝나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걸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나라, 권세, 영광, 모두 정말 무거운 그런 어마어마한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두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그 고백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셔요. 합당한 분이셔요. 이 마지막 송영에서까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뭔가요? 그분이요, 어마어마한 분이고 이걸 다 받으실 만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영화 친구죠. 친구에서 그 선생님이 애 때리면서 물어보잖아요. 뭐죠 그 대사가? 이거를 누가 경상도 발음을 좀 잘해 주실까요?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그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된 것, 이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있는 것, 그래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 자체, 이게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주님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그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 깊이 새기면서 늘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안에 능력에 거하시기에 주님이 정말 염려하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한 자에게서 구함을 받으며 이 땅에 살아가시는 복된 생명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